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항상 값없이 때를 따라 큰 은혜 베푸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과 같이 우리도 옳고 그름이나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의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식어질 때 부패하기 쉽습니다.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채워주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족과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재난과 질병과 어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진 소중한 달란트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옵고 매 순간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예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진대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죠? 요즘은 가족관계도 친족관계도 상당히 멀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상당히 생겼죠.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더 단절이 되어서 이제 관계도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 서로 더 불신하게 되고 서로 더 배타적이고 배척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말씀대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져 갑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듯이 갈수록 세상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데 머리에 든 건 많아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말 못하는 사람 없죠, 요즘. 다 한마디씩 해요.
옛날에는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 요즘 몰라서 말 못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나보다 소중한 건 우주 천하에 없잖아요. 근데 옆에도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죠. 그 옆에도 또 다른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존귀해요. 모든 사람은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레벨이 따로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하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생명.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우주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를 더 사는 거죠. 1시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그 하루도 금방 지나가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더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이 왜 그렇게 핍박 당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선지 사도들이 목숨까지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온갖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니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면요. 한 사람을 실족시켰을 때 실족시킨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매달려서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대요. 여러분들 돌멩이 매달고 바닷속에 빠져보셨어요?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두렵죠. 무섭죠.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한 생명을 실족시켜서 한 생명을 망하게 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너무 소중해요.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할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의 가치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이 소중한 가치 여러분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말을 인용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거든요.
사람들 누가 잘났다고 허세 부릴 때 그 사람 잘난 것 같죠? 가보면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도요, 부끄러움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게 있고요, 의지하고 싶은 데가 있고요,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세를 부릴 뿐이에요.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지,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많이 드려서 무슨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업적을 많이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뭘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구든지 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대통령도 긍휼히 여기고요. 실패하고 고통받아서 노숙자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로 오셨어요.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누굴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양값이 비싸요? 잔치값이 비싸요? 그런데도 그 양 하나 찾은 것이 기뻐요, 목자는. 그래서 내 소유를 털어서 잔치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 양이 소중하니까. 그것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실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춤추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야 되나요? 우리 애기들이 재롱 부리면은 엄마들은 그냥 간이 다 녹잖아요. 그죠? 손자, 손녀들 재롱 떨면 할머니들은 간이 다 녹죠. 우리도요, 주님 앞에 재롱 떨면요, 하나님 간이 녹습니다. 하나님 간을 녹여드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못마땅한 사람들 있죠?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회에 나가도 아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덧입히라고요? 사랑을 덧입혀라. 이게 완전해지는 거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의 옷을 입히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다 해결되어진다. 뭐가 해결되어지냐? 문제와 관계와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옳고 그름의 지식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요, 교만해져요. 머리가 커지면요, 말이 많아지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아버지는요, 자식을 무척 괴롭힌다고 그래요. 지방대 나오면 그것도 대학이냐고 그러고, 서울대가 아닌 무슨 그 외의 대학 나오면 그것도 대학이냐고 그런대요. 그럼 그 자식은 거기서 숨 쉴까요, 못 쉴까요? 차라리 지방대 나온 아버지는 자기하고 비슷한 대학 나와도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하면요,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커져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갔어요. 마태가 누구냐면 세리잖아요. 세리 집에 누가 오겠어요? 바리새인이 오겠어요? 서기관이 오겠어요? 절대 오지 않죠. 마태는 매국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앞제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음식 잡수세요. 거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앉아 있어요. 그때 누가 봤죠? 바리새인이 보고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보고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기들 머리에 든 지식으로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거죠. 우리도 지적질 많이 해보셨죠? 나는 지적질할 때는 통쾌한데 내가 지적질 당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나는 기분 나쁘면서 남한테는 마음껏 해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 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똑같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기 12장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안식일에 밀밭사이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에 든 지식으로 항상 보고 뭔만 하냐?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어찌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라고 따져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로 뭘 하지요? 지적질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바울을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게 만들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 살기와 위협을 만들어낸, 그것을 등등하게 만들었던 그 지식을 다 배서 눌러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다메섹이면 시리아 땅이잖아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도장 공문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영장 미리 발급받아가지고 가서 만나면 그냥 즉시 너 구속! 이래가지고 따라와! 이래가 잡아가지고 아주 교회를 잔멸하러 다녔단 말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다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복음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최고의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로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앞에 못 가게 해요. 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교인 한 사람 어찌해서 온 동네 돌아다니다 하나 생기면은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신학대학 교수니까 자기들이 지식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해석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들도 주님 앞에 안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그 지식을 가지고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 되는 거죠? 죽이는 지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죽이는 무기일까 살리는 무기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비판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심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노라는 헬라어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판한다는 말은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내가.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 심판하지 마라. 너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 받는다. 왜 남을 심판하게 되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렇다. 들보가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 이게 배나요? 안 보이지? 손만 가려도 안 보이는데 옛날에 천장에 들보 있지 않습니까? 그 들보 기둥이 내 눈 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남 지적질 하려면 먼저 뭐부터 빼라고요? 이 들보부터 빼고 밝히 봐라. 바르게 봐라. 바르게 보고 너 먼저 빼고 너 먼저 변화되어지고 너 먼저 새롭게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네가 빼줘라. 지적질하지 말고 빼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에 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잘못 들어가면 이것만 쌓아놓으면 오히려 판단하고 지적질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참 이 묘한 것이요.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알게 한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1450년대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개발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손으로 썼거든요, 책을. 15세기 말부터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글을 쓰면 찍어가지고 동시에 그냥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거 발명하고 나서 67년 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을 1500년 동안 구경도 못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손으로 접하게 된 지가 이제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면서 지식이 더해지면서 평안이 온 게 아니라 130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와 정치가 막 혼합이 돼가지고 130년간 전쟁을 했어요. 지식이 뭘 만들었어요? 전쟁을 만들었어요. 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130년 후에 전쟁 끝낼 때 뭐냐면 그래 각자 믿고 싶은 거 믿자 이러고 끝냈어요. 종교 자유.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기독교가 이 지상으로 드러날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313년에 종교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랬으면 그 종교 자유가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믿음대로 살게 했어야 되는데 종교 개혁하고도 서로 싸우고 전쟁하다가 나중에 결론 내리는 것은 그래 각자 알아서 믿자. 지금도 각자 알아서 믿고 있죠. 각자 선택하고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 괜히 전쟁한 거죠. 아는 것 같고. 근데 그 전쟁을 끝내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1500년 동안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파 의미 없어. 지식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한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영적 대각성돼서 장로교인이 아닌데도 우리 D.L. 무디도 회중교회 출신이잖아요.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고 사랑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말세가 돼서 사랑의 감동이 씌어져 가는 이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감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죽이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그것을 변질시켰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집중 양육했던 가장 에너지를 쏟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가서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외에 골로새 지방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뭐 등등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잖아요. 아들아, 어머니다. 요한한테 네 어머니야. 마리아한테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양아들, 양부모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100세까지 살면서 그 마리아를 섬겼어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분은 사도 요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를 사랑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의 감동을 잃어버렸어 라고 야단을 맞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있었던 사랑의 감동을 빼앗아 가게 했는가 했더니 본문 말씀에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대단한 지식과 열심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요, 다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뭐가 없냐면 사랑의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 사랑,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 뜨거웠던 그 감동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침체돼 가고 혼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 누림교회는 말 그대로 사랑을 누리는 사랑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지냐 도대체.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뭐가 이렇게 만들었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사랑의 감동을 뭐 해야 된다고요? 되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촛대 옮긴다는 얘기는 주님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고 고집스럽게 살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그 얘기가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풍요로워지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이게 뭐냐면 타협적인 신앙이죠.
적당히 물타기 신앙.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을 쫓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 거죠. 이단 신앙을 한다든지 왜곡된 신앙, 뭐 요즘 가짜들 많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 맞으니까 뭐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일루미나이트가 어쩌고 666이 어쩌고 베르칩이 어쩌고 이런 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교훈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따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쫓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이거 가르쳐 주시고 가셨단 말이죠.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아는 건 많은데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말씀을 배운 건 많지 않은데 그걸 행하는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말씀을 지켰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배불렀어요.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요즘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아요. 배부르고 풍요롭고 잘 되어가고 뭐 주님 없이도 잘 살고 세상 너무 잘 나가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지방은 그 옆에 골로새 지방과 파묵갈레라고 있죠. 파묵갈레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천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 있는 밑에 언덕인데 거기에 천연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계단식으로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몰라요. 거기 가면 노천 온천에서 한겨울에도 눈이 속속 쌓이는데 그 속에서 따뜻한 온천을 즐겨요. 근데 거기서 물을 끌어가지고 한 7, 8km 정도 돼요. 물을 끌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욕이라든지 제약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서 부자 동네였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 얼음물, 물이 와요. 근데 이 차가운 물은 음용수로 쓰잖아요.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그 파묵갈레에서 오는 물은 이게 석회석이 섞여지고 철분이 많이 섞여서 이게 식으면 쓸모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마시면은 냄새와 이래서 구역질 나서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거 세상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면 마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쓸모있는, 차라리 차가워서 음용수라도 쓰든지 따끈따끈 해가지고 목욕해서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도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곤고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식어버리면요, 부패하기 쉬워요. 그리고 부패한 곳에는 꼭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따르고 불행이 따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면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감동을 회복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의 감동을 뭐 하려고요? 회복시키려고. 집에서 부부간에도 대화 안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살면요, 거기에 사랑의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택이 없죠.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워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싸워도 뭘로 싸우느냐?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용서로 싸우고 긍휼로 싸우고 오늘따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이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멋있냐 이러면서 이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이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이쁘니까 말이야 네가 그렇게 멋있으니까 내가 너하고 살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뭘 순종함으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돼요. 하라는 거 하세요. 모이라 그러면요 모이고요. 가족 모임 만들라 그러면 하셔야 돼요. 안 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왜 나는 안 됐지? 저 집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집은 했고 나는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요. 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거든요. 사랑의 감동이 함께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이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뭐 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까? 이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갈라치기 할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런 한번 엿 한번 먹여볼까? 뭐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그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속상함 당하면 너도 당해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수 갚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구약 신약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뭐라고요?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은 좀 들으라. 이게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걸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많은 소리 들리지만 어떤 소리만 들리냐면 내가 관심 갖는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푹 빠져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몰라!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집중하니까 이 소리가 분명히 소리는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귀가 있다는 얘기는 안테나가 텔레비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상대와 안테나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테나가 하나님과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한다는 뜻이죠. 나와 주님이 더불어 살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주시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의로 빠지거나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놔두면은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도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냐면 찔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가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린다는 얘기는 마음이 살아있어서 마음이 감동되고 굳어있던 마음이 새살이 돋아난다는 거잖아요. 이 간이 굳어버리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게 몸도 눈도 신경도 마비돼서 죽어버리면요 감각이 없어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못으로 찌르고 망치를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곰팡이병이라서 다 썩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코가 떨어지고 귀를 만지면 귀가 부실부실 떨어지고 아프지도 않은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감각이 없는 게 이게 참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뭐가 찔려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살이 돋아나서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사는 것 따뜻하게 사시고요. 주님과 함께 알콩달콩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알콩달콩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사탄이가 들어올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들지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해서 그렇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성령과 사랑의 감동을 회복하고 살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들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 아버지의 계명이 뭐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어.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할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어요. 안 지키면 머리에 아무리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한 거는 힘들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까를 어떻게 하면 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살까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넘치는 이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이론을 초월해서 그 지식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충만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가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감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뭐 선물 많이 하고 좋은 거 사줘도요, 거기에 감동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콜릿 하나 사줘도요, 거기에 감동이 담기면 거기에 눈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긴 내용 설명해 놓고요. 결론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려고 이거 가르친 거야. 그 지식 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오라 저게 오라가 아니라 이 지식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채워가야 돼요. 그 충만이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내가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소망을 누구한테 두겠어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면 소망을 어디다 두겠어요? 돈에 두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면 소망이 어디 있어요? 쾌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만 쫓아다니고 쾌락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한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에 감동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뭐하고요? 힘쓰고 뭘 떼요?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말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보면 알아요. 옆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보면 알아요. 그 나무는 뭐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백성에게 칭송받았더라. 주변 사람들, 야, 역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들 얼굴 좀 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 당시 예루살렘 모이던 사람들은 성지 여행 와가지고 절기 지키러 왔다가 안 떠나고 그게 있으니까요. 내일 밥 새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 얼굴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때깔이 달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때깔이 다른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누리는 사랑 누림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머리에 든 것, 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 들은 이 지식,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감동이 있으면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속에 감동이 떠나면 부패가 임하고 병들미 임하고 사탄이가 임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사탄이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요. 들은 바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자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의 감동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의 감동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에 늘 감동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이 식어버리면 거기에 부패가 임하고 어둠이 임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지배 당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따뜻해지는 사람들, 머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뜨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